아버지여 은혜로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버지 앞에 산달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디모데후서 4장 전장을 봐야 합니다마는 이 시간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아멘. 전도자 바울의 사역과 부탁. 우리가 이 바울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겁니다. 바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그는 처음에는 박해자로서의 바울을 먼저 볼 수 있는데요. 대제사장들의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그 일을 감당하는 열심당원,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 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 나서 8일 만에 할례 받은 자, 그 종교적으로는 흠 없는 사람, 그리고 율법으로 완전한 사람. 그러면 율법학자였고 철학자였고, 그러나 그가 처음에는 박해자로 쓰임 받았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바울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이제는 박해자가 아니고 복음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고 변증가로서 서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는 이제는 생명을 마다하지 않고 생명을 거는 그런 전도자로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째 우리가 살필 것은 바울은 바로 그 생명 건 사역이다. 이 생명 건 사역이 본문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인데 2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그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전에는 핍박자였는데 이제는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고 그 제자 디모데에게도 그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상을 바울은 잘 말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시대가 되어졌다. 그들의 귀가 가려워져 있다.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두고 있다. 그래서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그 시대상을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모든 일에 신중해라. 고난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네 직무를 다해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부어지는 제사, 그것이 나는 이미 되어졌다. 그래서 내 죽을 날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고 내게만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바로 오늘 우리에 이르기까지죠.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 재림하는 그날까지 존재할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생명을 건 사역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을 통해서 보면은 안디옥과 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막 무리를 충동시켜 가지고는 바울을 잡아서 돌로 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버려요. 그런데 살아서 다시 성 안으로 들어와서 제자 디모데를 세우기 위해서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버려진 바 된 그 자리에서 다시 들어와서 제자를 세우는 모습을 봅니다. 이처럼 무리들에게 돌에 맞아도 그는 오직 복음만 전하는 그런 생명건 사역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1절 내용, 우리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바로 이 빌립보성에 들어가서 점하는 귀신 들린 여자를 기도하면서 고쳐버리죠. 그것을 통해서, 그 점치는 여자를 통해서 이익을 보던 사람들이 이익이 끊어지니까 바울을 고발을 해서 감옥에 갇히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착고에 차여 있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죽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옥문이 열려지고, 그러나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간수와 그의 가정들이 구원받는 그 사건을 이룬 것, 바로 빌립보 감옥의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는 어떻게 또 생명을 거는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의 내용을 보면은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새 안식일 동안 성경만 강론했다. 새 안식일이니까 3, 7, 20일 20하루 동안 한 교회 회당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그런데 오직 복음이 전해지면은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그걸 막 듣기를 싫어해요. 막 그것도 시기하게 되고요. 거기에서도 역시 유대인들이 시기함으로써 그 시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시켜 가지고는 막 성을 소동케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보면은 허다한 경건한 헬라인들이 또 돌아오게 되고요, 많은 귀부인들이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막 소동이 일어나고 하니까 야손의 집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럴 때에 이 사람들이 야손의 집으로 와서 이제
이 바울에 대해서 해를 가하려고 할 때 야손이 보석금을 내요. 자기가 대신 바울을 대신해서 보석금을 냅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거기에서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오직 복음만 전하는 현장에는 항상 생명이 걸어져야 된다. 우리가 생명이라는 것을 걸지 않는 상태에서 복음은 완전한 복음을 증거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보면은 가문의 모든 영광 다 버리고 예수 믿었죠. 재산까지 다 포기하고 예수 믿었죠. 이게 참 힘드는 거잖아요. 뭐 생명도 생명이지만은 지금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적으로 필요한 게 물질인데 그거 포기하고 예수 믿는다라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한 부분의 순교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많은 부분들, 그래서 오늘날 한국 땅에는 이 복음이 아직도 그나마 역사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래도 어찌되었든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지게 되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 모습은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유럽은 뭐 주일 되면은 사람들이 없어요. 교회당이 텅텅 비어 있어요. 있어도 그저 연세 많이 든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처럼 음악이 발전되고 그 아름다운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해 놓고는요, 그거 연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 반주기 틀어놓고 예배드리는 게 독일의 교회들의 현장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현실, 이 한국도 여러 가지 사상, 뭐 기타 등등 이런 걸로 인해서 계속해서 예배에 이 기독교인들이 예배드리는 걸 방해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 같은 이런 것도 대구 안에 보면 기독교 연합단체가 있는데 이런 데서 건의는 해야 돼요. 저도 뭐 이래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지금 뭐 협의회 회장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우리 또리들인데 이 얘기는 내가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성시와 대구 보니까 뭐 장로들 대표도 내 고등학교 친구더라고요. 먼저 한번 찾아왔던데 교회로. 그래서 이런 데를 해서 건의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주일날 안 하고 토요일날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하필 주일날 하나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점들이 있을 때에 혹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면서 이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여러분의 영은 어떤 전투를 했습니까? 이게 막 붕괴해졌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뭐 그렇구나 그냥 이런 수준이었습니까? 아니면 이럴 수가 있어? 예배에 이렇게 지장을 줘?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까?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대한 별 감정 가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뭐 그저 그런 식이에요. 아니면 쉽게 그냥 예배 시간 늦추지.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겨갈 수 있는 우리 영적 힘을 기르고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영적으로 막 붕괴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수준까지 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거 안 되면 우리는 자꾸 이런 현실 속에서 사실과 타협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고백과 부탁입니다. 바울은 신앙적으로 뭘 고백을 했고 그 제자에게 무엇을 부탁했는가? 디모데에게 뭘 부탁했는가? 9절에서 16절까지 바로 그런 내용이 거기에 다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서 너는 속히 내게 온나?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내 옆에 있던 사람들이 문제 생기니까 다 자기가 연고지가 있는 대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가고 나만 남았다는 겁니다. 지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래서 디모데야 네가 올 때 나가를 좀 데리고 온나.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까 데리고 온나. 그리고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라. 심부름꾼이죠. 두기고는. 그래서 그는 에베소로 보내서 에베소 교회에 교회를 돕도록 해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온나. 바울이 지금 이 감옥에 있으니까 추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겉옷 좀 가지고 온나. 그리고는 올 때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책 그거 좀 가지고 온나. 다시 말하면 성경책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는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을 것이다. 그런데 너도 그를 주의해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또는 새신자들에게 이런 영적으로 경계해야 될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이러이런 부분은 조심해라. 또는 사회적으로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뭐 그런 거 있죠. 뭐 3단체라든가 무속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조심하라라고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내게 해를 줬지만 그들에게 그 허물을 그 사람들한테는 돌리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배신자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망함으로 내 심령이 상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냥 두려라는 거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에게 듣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우리가 구약으로 돌아가서 다니엘 6장에서 또 보면은 다니엘이 사자의 입에서 건짐받는 기록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이처럼 복음 안에서 있을 때에 사자와 같은 그런 형상 존재들에 의한 건짐을 하나님은 허락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것도 없다는 거죠. 언약을 굳게 붙잡고 원망하지 말고 굳게 서 있으면 그 모든 것을 피할 수 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바로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누리고 해야 할 내용인데, 고백이 바울의 고백 첫 번째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복음 가진 자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고백이 우리 개개인의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어떤 고백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는 아무 원망 핑계가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원망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핑계 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2000년 전에 그 사건 속으로 나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다라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자칫 잘못요,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백성도 이 삶이 내 것인 줄 착각하는 데서부터 시험이 오는 거예요. 내 삶이라는 착각 속에서부터 시험이 옵니다. 그래서 이게 내 삶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냥 따르라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내 계획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내 의지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목적은, 방향은 뭐가 되어야 하는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그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바울의 고백이고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또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 3장의 고백입니다. 6절까지는 보면은 바울이요, 육신적인 자랑을 거기에 다 기록했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나는 유대인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다. 그죠? 나면서부터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나는 배움으로는 최고의 가마리엘의 내가 제자다. 다시 말하면 나 서울대학 나왔다는 거예요. 한국으로 치면. 그랬던 그가, 그래서 나는 핍박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이처럼 자랑하던 모든 것이 배설물에 불과하더라. 배설물에 불과하더라. 그래서 나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 그 표대를 향하여 그 상급만을 바라보고 나는 간다. 그리고 나는 이 땅에 살지만은 나는 천국 시민권 소유자다. 이번에도요, 영국 딱 가니까 팬데믹 전에 갔잖아요. 이번엔 딱 가니까 이렇게 표를 탁 붙여놨는데 유럽도 전체가 다는 아니요. 그 하고 미국, 일본, 프랑스, 일본, 대한민국, 싱가포르 한 10개 나라만 무사 통과요. 그냥 여권만 대고 지나가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열받았다 하잖아요. 아시아에서 세계에서 제2위 나라인 중국인데 한국 사람이 쭉 가니까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뒤에 따라가 막 온 거예요. 오니까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여권 색깔이 다 틀리거든. 한국하고. 당신들은 저쪽 줄에 가 서시오. 들어오는데 한 2시간씩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지나가면서 스캔하고 그냥 나오면 돼요. 한국이 이만큼 이랬대. 미국도 가면은 옛날에는요 몇 시간씩 줄 서가지고 막 인터뷰하고 통과시켜요. 근데 요즘은 글로벌 엔트리 하는 게 있어요. 100불 주고 뭐 신청하는 게 있어요. 그거 딱 하면은 항공권 티켓 할 때에 그 넘버를 딱 얘기해 주고 거기서 이제 기록을 하면은 그게 바로 미국으로 가잖아요. 그럼 미국 딱 들어갈 때 여권 될 것도 없어요. 기계 앞에 서서 사진만 찍으면 들어가 본대. 그게 지금의 한국의 위상이에요. 뭐 하라고 이렇게 했겠어요? 복음 좀 전하라고.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 사람들은 거의 다 무사 통과해요. 그만큼 이 대한민국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막 국내에서는 막 싸우고 찢고 뽑고 난리인데 해외 나가면 그런 대접을 받는단 말이에요. 왜? 복음 전하는데 좀 편리하라고. 우리나라 여권 파워가 세계 2위요. 미국 다음이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요, 어야만 대한민국 여권 훔칠까 싶어가지고 그걸 훔쳐가지고 자기들 사진 붙여가지고 이제 쓰려고 엄청난 호가로 팔린대요. 그래서 중국 같은 데 가면은 여권을 조심해요. 그거 훔쳐다가 팔아먹는다. 그래, 그걸 왜 그러냐? 복음을 위해서다. 복음을 위해서. 그런가 하면은 그래서 이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이 이만큼 우리에게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우리 모두도 이 사실 속에서 살아가기를 부탁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는 막 그냥 무조건 적극적 사고방식에서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거 할 수 있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부탁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사람들이 막 뭐 하잖아요. 뛰어난 엘리트들. 그런데 그들의 결과 나중에 보면 실패로 끝나잖아요. 바벨탑으로 끝나버려요. 무너져 버려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하나님은 전도자와 함께 하신다. 이 전도자와 함께 하는 것을 17절에서 18절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처럼 축복하신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소요리 문답에서도 1번의 문제가 뭡니까? 인간이 사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의 사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자고 눕고 먹고 일어서고 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바울과 함께 했는가? 그 바울과 함께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이거는 고린도 사역입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이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이 기도하고 있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침묵도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않는 거하고 침묵하고 한번 보세요. 우리가 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에 거기에서 동반되어 나타나는 사실적인 게 뭡니까? 침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앞부분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게 바로 이 말씀하고 연관된 겁니다. 침묵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로서 침묵을 한다면은 그건 바로 죄로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꼭 뭐 어떤 윤리 도덕적인 것만 죄라고 여기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나 진짜 죄는 뭡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 못하는 게 진짜 죄예요. 우리의 근본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게 근본 죄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 안 하고 침묵하면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를 대적해서 해롭게 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에 우리의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염려할 거 없습니다. 해롭게 할 자가 없다라고 지금 주님이 못 박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열왕기상에서도 볼 수 있죠. 엘리야가 그 낙심 가운데서 막 힘들어할 때에 나 홀로 남았습니다라고 할 때에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니다, 야 7,000명이 있다는 것.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그들을 찾으라. 엘리야에게 한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나 홀로 남았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두려움에 처하면 사람들은 사리 분별력이 없어지잖아요. 그 앞부분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오바다가 제자로 등장하잖아요. 그럼 자기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숨겨놓고 보호했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내 혼자 있다라고 말합니까? 바로 그 오늘 대구도 250만 명인데 기독교인이 40만 명이에요. 그러나 그 나머지 210만 명 중에는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자가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숨겨진 7천 명의 의미 있는 그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19장 21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죠. 막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서 막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깨달은 게 뭡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 안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 이방 사역에 눈을 뜨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 다음에 23장 11절. 이 11장에서 23장에 들어가서 바울이 또 막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뭡니까? 기도할 때 주께서 바울에게 바울 곁에 서서 바울 보고 하는 말이 담대하라. 담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뭡니까? 내가 로마에서 증거한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는데 여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바울이 이제 고소를 당해요. 그런데 그 안에 요래 보니까 모인 무리가 반은 사두개인이고 반은 바리새인이요. 바울이 머리가 번쩍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활과 천사 이거로 내가 섬기는 이걸로 인해서 죽은 자의 소망인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신문을 받는다. 이렇게 하니까 그 무리가 반쪽으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거기에서 사두개인은 뭡니까?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영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무리가 사두개인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부활을 인정해요. 그리고 천사 인정을 해요. 영에 대해서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나는 지금 소망인 죽은 자의 소망이 되는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 받는다라고 하니까 바리새파 중에 서기관들이 막 들고 일난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저가 한 말이 천사가 시켰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바울이 그 위기를 모면하는 상황이 거기서 벌어지는데 거기서조차도 그가 처음 출발할 때에 기도하고 있을 때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 항상 기도하고 있는 바울 곁에 주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내 유튜브 어제 하나 이래 보다가 보니까 신부님하고 목사님이 같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과속을 해서 그래서 순경한테 붙잡혀서 교통순경한테. 그리고 교통순경이 이분들 보이 엄마 딱 보니까 두 분이 한 분은 신부님이고 한 분은 목사님이잖아. 그러니까 풀어주려고 이제 딱지 안 띄고 보내주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또 이 은혜 충만한 목사님이 있다가 뭐 그냥 우리 봐주지. 지금 이래 과속을 하면은 사고 나니까 조심들 하시고 가시지요. 이 갈락하는데 이 목사님이 주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고 안 난다 해버린 거예요. 그리 순경이 열이 받쳐서 오토바이는 2명까지는 타는데 3명 타면은 불법이래요. 목사님, 신부님하고 예수님하고 탔으니까 3분이 타서 위법이라고 딱지를 띄다. 보내주려고 했는데 괜히 그런 데서 그래 쓰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러거든요. 전에
우리가 부산 갔다가 올라오는데 대구에 어느 목사님이 그 밤 되면 이래 경찰들이 음주 단속하잖아요. 그래 우리는 이래 오니까 이래 보고 가라 하더라고. 근데 그거는 인상이 어떤지 붙잡혀서 그래가 부르라 했어요. 그 가니까 내뜸 하는 말이 목산대 했어요. 그가 이 순경 아저씨가 요즘 목사님들도 술 많이 먹던데요 하면서 부르라 한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휴게소 와가 아씨 나는 오늘 불었다 하네. 네 인상이 이걸 딱 하면 우리 그하고 웃었는데 참 그래요. 옛날에 덴마크나 이런 데는 목사님이 횡단보도에 있으면은 경찰이 차를 그 신호등하고 상관없이 차를 세우고 목사님 건너가게 했대요. 덴마크는 그만큼 목회자에 대해 가지고 대우를 하고 있는데 요즘 뭐 목사하면 목사님 뭐 안 그래요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영광 가리울 수 있습니다. 우스갯소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도행전 하나 둘 셋 네 번째 사도행전 27장 24절 우리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바울이 마지막에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라는 그때에 23절에 보면은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계속해서 바울은요. 하나님이 주의 사자가 주님이 내 곁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함께 하신다는 거. 그래서 전도자에게는 주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서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바울아 또 두려워하지 마라. 앞에는 담대하라 그랬고 이제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풍랑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또 뭐라 합니까?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줬다. 우리가 진짜 생명 걸고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면은 그 생명 건자에게 구원받아야 할 영혼을 다 붙인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 말씀의 비밀인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어떻게 거느냐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그러면은 구원받아야 할 자를 붙인다. 찾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찾아오도록 해야 되죠. 그리고 불이 있으면은 하루벌레는 하루살이는 그 불빛으로 모여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복음의 빛의 망대를 가지고 파수꾼 사명 감당하고 또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안테나를 개방해 놓고 있으면은 되는 거죠. 옛날에 무전기는 소통하려고 하면 막 돌려야 돼. 기계를 막 장로님은 아실 거예요. 군에 가면 옛날에 무전기를 막 돌려가 뭐 띠리띠리 막 눌려가지고 막 들리다 끊기다 막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엔 좀 더 좋은 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군에서도 또 막 휴대폰을 써요. 그러다 보니 이게 너무 정보가 흘러나가 버리는 거예요. 휴대폰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보면은 또 이 에이사 레이더 같은 거 있잖아요. 이 표적물을 한꺼번에 막 수백 개씩 다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 영적 안테나를 고성능으로 바꿔야 돼. 그래서 막 즉각 하나님하고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는 뭐겠어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죠. 우리 딴 것과는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그거 우리 꼭 믿어 심지 말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두 가지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하고 이 전도자 바울이 그 사역하고 그리고 부탁했던 것에 있어서 첫 번째는 복음 사역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론적으로 이 복음 사역을 누리는 자가 되라. 이거 부담으로 절대 여기면 안 됩니다. 복음 사역은 누림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탁이 뭡니까? 사역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어떤 사역자? 제자 사역자입니다.
이 제자를 세우는 사역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전도자 바울이 행한 일과 그리고 제자 디모데에게 부탁한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540장 찬송